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킹 제임스 흠전의 성경을 가지고 이 대구 지역에 바른 신약 교회를 하려고 여기 모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세상에 보내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저한테 읽어주시는 그런 판결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후 1세기에는 양극화된 상황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 노예나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이나 바바레인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사회적인 장벽이 상당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읽어보시죠.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벨인이나 스기타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 바바리인이라고 나와요. 이건 그리스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글을 몰랐습니다. 그냥 문맹인을 바바리인이라 불렀어요. 또 스키타인은 뭐냐? 이 스키를 타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인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야만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인자는 노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요. 이런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과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듣도록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깨달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한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베드로의 중대한 선언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서야 자신한테 보여진 그 환생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받아주지 않으시며 오직 유대인들만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죄는 오늘날 여러 형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모로 판단한다는 게 뭔가, 차별하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내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이나 환난 성도가 아닌 교회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수신자를 형제들아 하고 부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즉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와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이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어요. 주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 777에 나와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777이에요. 럭키 7이죠. 구약에서 주라는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큰 글자 LORD라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의 성경에서는 주라고 썼어요. 또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부르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서 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주라는 그 말은 호칭일까요? 이름일까요? 구약에서 큰 글자로 표기된 로드, 즉 주는 호칭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굿줄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부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저질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친절히 대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에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교인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람의 소유한 이 돈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어요. 대언자들, 사도들 전부 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무지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 했는데 이번에는 가난한 자라고 단수로 썼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복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이 마제스티 성경은 명사의 단수 복수를 아주 잘 구분해 놨습니다. 7절에도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이 부자들이 모독했다고 말을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여기 7절까지는 2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왕국을 상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한번 우리를 보세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부자들이 성도들을 압제하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대개 성도들한테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과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의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왕가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가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지배하에서 황제가 한 법을 정하면 이 정해진 법은 결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이 한 번 정해지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왕가의 법입니다. 이 율법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주신 법의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또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율법의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면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다 지켰지만 이 하나를 범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유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이 죄와 지옥 형벌과 율법의 속박과 위협과 공포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는 새로운 법입니다. 이 자유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하신 그 일,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대속의 법은 이 자유의 법에 근거해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과 나는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혹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별이 없다는 것하고 평등한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태어나요. 이 부와 가난이 대물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노력을 해도 실패를 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반지를 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내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게 불평등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형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해줘야 돼요. 모든 형제를 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말고 모든 형제를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머리는 이해하는데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저는 속으로 많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 말씀이 주어진 당시는 유대인한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이 다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웠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웃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그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라고 여기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뻐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형제와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살아가는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약에 취한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에요. 뉴스를 보세요. 마약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가장과 가정을 버리고 가늠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원칙은 항상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람들을 특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의 시비를 의롭게 판단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17절 같이 씁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드리라 했으며.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바르게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동일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판사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은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러운 옷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유무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전유죄고 유전무죄가 되는 것이 이 사회 모습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헌금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줘야 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벌일 때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무시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사람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목사와 집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또 어떤 재판에서든지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형제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두루 내 지파들 가운데 너를 위해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굽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 뇌물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많은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다가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앞으로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더 이상 헌금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타협해버립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안다면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달의 경험들과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자신과 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썼어요. 우리는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친분이 있거나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병들어버린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바닥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이 말을 읽으신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라고 길거리에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젊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 왕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살인자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늘 왕국에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죽으면 하늘 왕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세요. 우리는 어떨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보면서 내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예가 됩니다.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막대 먹은 아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리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으로 인해 범법하리라. 이 말씀은 뇌물이 습관이 되어서 내 양심이 굳어지면 그 작은 빵 한 조각 때문이라도 차별 대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대하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주께는 불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여기 뇌물이라고 있는데 이 뇌물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 뭐죠? 선물이죠. 그런데 이 기프트라는 단어가 선물로도 사용이 되지만 뇌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뭔가를 주면서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면 뇌물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서 뇌물이 연계되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이건 주님께 선물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내가 헌금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의 하늘 왕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기 때문이죠. 돈으로는 결코 누구도 하늘 왕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왜곡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신약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들한테 종을 대할 때 자기의 아들과 딸을 대할 때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장이라도 월세방 사는 종업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도 결코 예외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지옥에 던져질 그럴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나오죠.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한테 이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해 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선포는 이방인들한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한테는 복을 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죠. 민족과 인종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두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존중한 사람은 주님께서도 존중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무시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보응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른다는 말은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를 때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7살짜리 어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강간범이나 음행하는 사람이나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그런 분이나 주일학교에 다니는 예쁜 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기 충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안 됩니다. 부자만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둘 다 함부로 대하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 부자들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들 모두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하고 외모를 보고 다른 기준으로 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지위나 소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왕국을 상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이 성도들을 압제하고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왕가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특히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그 형제와 자매와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과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이 사람을 얽매게 만드는 강제적인 그런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옛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겸손이 뭔지, 낮아진다는 게 무엇인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화평침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